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디 천한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아, 주의 사랑 어디에 편절일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죄악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역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아버지 시청하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 뜻을 내 삶에 적용시킴으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어둠 가관과 사탄의 권세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두 절씩 교도갑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나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18절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힐 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스바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 36강 이제 구약도 얼마 안 남았네요. 스바냐서는 남유다 제 16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개시하기 전에 문하세야 BC 697년 아몬 왕도 시대로부터 만연되어 왔던 남유다의 극한 종교적 도덕적 타락 상황 속에서 그런 배경으로 하고 이제 스바냐서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심판이 피 도래할 것을 선포함으로써 남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온갖 불의와 죄악 속에서 고통받는 의로운 남은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정결케 하시면은 그들이 회복시키며 기뻐의 층으로 그들이 정말로 즐거워오실 것이고 그들을 부강하게 만들며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심판 주로서 정말 또 회복의 기쁨을 심판 전후에는 회복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양면성을 이제 스바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므낫세와 정말 아몬의 사악한 통치가 끝나고 여호시아 왕이 이제 즉위했을 때 50년간 만연해 있던 배교의 상황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시아 왕을 이러한 시기에 스바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근 이방 나라에게까지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BC 722년에 아수르의 정말로 쇠퇴의 길과 하나님의 전능자 공의를 상기시키는 엄숙한 시간이었습니다. 스바냐는 요시아 왕 때의 선지자로서 바벨론 포로 시대 이전의 소선지자로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스바냐는 예루살렘에 정말 멸망하기 전에 활동하던 소주장자로서 요시아 왕 때 예언을 했습니다. 스바냐 선자는 므낫세 통치 때 폐역했던 종교 혼합주의를 책망하면서 요시아 왕으로 하여금 개혁운동을 일으키게 그를 정말 건면했고 종교 개혁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640년에서 630년을 활동했습니다. 스바냐는 므낫세와 정말 또 아몬, 요시아 세 시대에 걸쳐서 살았던 자로서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에서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이 예언을 했고 강력한 정말로 바벨론, 유다,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의 파멸을 또 필연적이라는 것을 필연적으로 파멸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는 나라와 민족만이 이 재단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선지자나 누구든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께 소망을 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적한 백성을 폐역한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또 남유다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될 것을 선포하며 심판에 정말로 심판에는 목적이 뭐냐 죄인들이 진멸할 것이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축복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정말 이제 선지자 본론에서 선지자 스바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유다의 남은 자의 심판 또 심판의 원인과 대상 심판의 원인은 뭐냐 유다 민족에게 임할 심판은 유다 예루살렘 모든 거민과 제사장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멸절할 것이라고 또 우상 중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않는 자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이라고 또 가까운 여호와의 날에 정말로 벌받을 자들을 구별하는데 방백들, 왕자들,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 강포나 캐올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 가나안 백성, 하나님의 복화를 인정하지 아니한 자들. 예, 이방의 의복을 입은 것조차도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예? 그리고 가난한 백성의 하나님 복과 나를 가난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했다는 죄. 참. 그러니까 임박한 심판의 날은 가깝고도 빠른 심판,
가깝고 빨리 오는데 순간에 심판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징은 뭐냐? 분노, 환난, 고통의 날, 어두운 흑암의 날, 높은 망대를 차는 날, 그들의 범죄로 피가 티끌같이 살이 분토같이 된다. 살이 분토처럼 싹 분해돼 버린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그 돌아가시면 장례식 저기에서 화장하듯이. 또 회개 겉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니라. 수치를 모르는 거야. 그렇게 수치를, 자존심도 없나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또 열방의 교화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블레셋 심판,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정말로 얼마나 거민이 없게 아예 멸절시키고 그들의 지경이 유다 족속에게 남은 자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그 이제 모든 그들 재산을 누구에게 주냐? 유다 이스라엘에게 준다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의 심판,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하고 스스로 커서 경계를 침범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하고 막 땅도 자기들 마음대로 여기도 우리 땅이라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룰 있잖아요. 여기서만큼 얼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싹 지네들 마음대로 정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 항목해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최고 무서운 그 심판을 받았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구수 심판, 하나님의 칼에 살육 땅을 구수 사람, 구수 사람들은 칼로 죽이고, 아수르 심판, 하나님의 손을 펴서 사막같이 메마르게 돼. 아수르는 사막같이 사막의 땅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교만하고 기쁨이었던 그 성이 온갖 들짐승이 난무하고 지나는 자마다 그 성을 취소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았던 아수르가 어떻게 저렇게 됐나? 저렇게 사막화돼 버렸구나. 그리고 짐승조차도 아무도 없구나.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이말 심판, 예루살렘의 몇 가지 죄악, 폐역하고 더러우며 포악한 성, 그 하나님에게 문의하지 아니한 성. 아니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일을 하는데 지네들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의 죄악입니다. 부르짖는 사자 같은 방백들. 응? 그 다음에 저녁 이리 같은 재판자. 다 이렇게 음산하게 해서 재판장은 그렇게 재판을 엉터리라고, 방백들은 부르짖어서 호통을 쳐가지고 돈을 벌고, 또 경솔하고 간사한 선지자. 경솔해서 그냥 지 마음대로 대충 막 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해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도 버리고, 행위를 고치지 않은 백성들과 율법을 버린 제사장들, 율법을 버린 제사장들이 율법을 어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버리고 행위를 고치지 않은 백성들, 심판의 날을 기다리게 하라. 내가 벌할 날까지 기다리라. 안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밀이 벌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더 부럽잖아요. 도덕이 언제 올지 몰라서 하는 것만요. 하나님께서 뜻은 정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려고 나타나 얼굴들을 몰 것이며, 올 때 나의 질투의 불이 소멸시키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내리면 순간에 지푸라기로 만든 집, 볏집으로 만든 집 불타듯이 그렇게 불태워버린다. 구원을 예언하면서 3장 이제 19절에서 20절에 우리가 공독했던 말씀인데, 후반부에는 9장에서 20절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이스라엘과 이방의 남은 자들의 구원과 이스라엘 회복의 기쁨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국의 본문의 후반부인 정결부에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하나님의 강대를 도구로 사용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니보다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켰지만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귀환하게 돼요. 다시 그들이 거기서 포로 생활하면서 회개하고 내 고향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귀환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70년 그 대신 때가 차야 돼.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귀환해서 정말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포도를 짓고 포도를 심고 자기 집을 짓고 그러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건 주의 초림과 제절물을 이루어질 영적 이스라엘 성도들의 구원에 가는 것이며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을 얻으며 그 후에 남은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남은 자의 구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로 믿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믿는 많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영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애원했다는 것을 또 우리가 봅니다. 여호와의 날에 있을 남은 자의 구원은 하나님이 벌받는 자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 그날에 열방의 입술로 깨끗하게 하신 누구든지 여호와를 일심으로 섬기게 된다. 하나님이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는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 스바냐상은 지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일심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의 구원에 대한 약속, 교만한 자들을 모두 제하시고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받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설하다.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설하다. 착한 사람들은 하나님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치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입에 쾌활한 혀가 없으며 또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했는데 14절에서 20절에 구원의 기쁨에 대한 찬양을 하라. 하나님께서 대적을 쫓으심에 예루살렘의 딸을 기뻐하며 찬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예루살렘 거민을 담대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날에 담대라는,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아멘. 지금 세계는 틈새 전쟁이 있다, 전쟁도 쇼로 가짜로 미리 알려주고 폭탄 터뜨릴 거니까, 그 권고를 해서 비행기가 하나도 안 터지게 하고 하여튼 쇼로 있잖아요. 쇼맨십을 보여주고. 근데 열방의 심판과 찬송을 받을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시고 세상에서 수욕 받는 자를 칭찬과 명성을 얻게. 수욕 당했던 사람들이 칭찬받고 명성, 그분이 그렇게 우리 또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을 보고 이끌어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한다.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음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을 겪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70년간 그 바벨론 포로 있을 그 시간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귀환하게 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래서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 왕가의 후손인 솔바벨 또 에스라 또 느헤미야서 먼저 성전 건축하고 성곽을 또 건축하고 성전 먼저 땅을 사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선자 학계 스바냐 또 하박국 스가랴 이런 많은 하나님의 선자 통해서 예언하고 또 그 말을 믿고 있었던 자들을 변해서 성전을 짓고, 특별히 느헤미야는 정말로 이제 그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술 가는 장으로서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도 동생이 이스라엘 갔다 왔다 하니까 어떻게 됐냐, 성벽이 다 무너져서 파괴돼가지고 짐승들 또 사람들 무너지면 담이 없으니까 그렇게 다 와서 막 뺏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52일만입니까? 52일 동안 그 지역에 사대문에 그 지역 사람들과 참여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딱 지키기 위해서 하여튼 행정가를 아주 비상하게, 그리고 앙한테 자제까지 또 문서까지 이렇게 연락 같으면 여권 비자가 있어야, 여권이 있어서 비자가 있어야 빨리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제까지 구해서 자제까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하더라고 왕들이 각 지역 나라들이 이스라엘 성벽을 짓는 독격으로 그렇게 해서 순간에 한순간에 다다다다다 우리 집 사건은 것도 똑같아요. 한순간에 몰아붙이고 없는 데 있는 것 같고 있는 데 없는 것 같고 하면서 다다다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누구든지 주님을 찾는 자,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날,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무서운 사건, 그날은 분노의 날, 한란과 고통의 날, 항무와 파괴의 날, 캄캄한 흑암의 날, 경고의 전쟁의 날, 피는 띠필 같고 사람 분토 같은 날, 은과 금이 재물이 소용없어. 재물이 있어도 전쟁이 나면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먹을 거 있어야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날의 성격은 시간적인 성격, 가까운 그날, 힘이 빠른 그날,
벼같이 날아보고야 말 그날. 응? 저기 뭐야. 벼 뭐 지푸라기도 아니고 벼인데 뭐 옛날에 풀업을 불칠 때 벼 넣어갖고 다 빼고 그 다음에 거기다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풀무. 응? 풀무로 해가지고 벼 넣고 그 다음에 그것도 장작 놓든지 뭐 어렸을 때 거의 엄마 하는 걸 봤어요. 그 다음에 그날의 모형적 성경 사람들이 소경같이 하고 이주부는 소돔과 고모라 같고 온 땅은 물바다가 돼요. 사람들이 눈은 떴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날 심판을 받을 대상은 지도자들, 성전을 더럽힌 제사장들, 경솔한 선지자들, 어리석은 재판장들, 사자 같은 왕과 백성들, 또 안해하는 자, 주님께 나가지 않는 자,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 자. 참 재밌죠? 아니하는 자,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자, 명령을 받지 아니하는 자, 교만하고 나만 있고 나에 없다고 하는 개인주의자들, 분노와 무관심한 자, 심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무관심한 자. 무관심도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 이런 성실을 숭배하는 자. 밤에 보면 태양, 해, 별로 얼마나 멋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짐승, 공중, 바다들, 전 세계의 모든 만물, 전 세계 모든 만물, 전 세계 온 나라들, 온 천하 사람들을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오기 전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공의와 경식을 구하라. 여호와를 경배하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여호와의 이름을 이름을 택하여 보호를 받으라. 깨끗하고 진실한 성도가 되라. 그날이 지나면 남은 백성 성도들은 깨끗하게 되고 성도들은 일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은 구원의 승리를 맛보고 남은 정말 질서 대신 낡은 질서 대신 새로운 질서가 이 양반도 법 바꾸려고 하는 것처럼 자기에 맞는 법처럼 하나님 맞는 새로운 질서가 생기고 슬픔 대신 새 기쁨의 노래 벌과 승차 대신 칭찬과 명예가 있게 되고 쫓김 대신 한 곳에 모여. 옛날에는 디아스포라들은 다 쫓겨서 있으면 이제 한 곳에 모여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